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산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추수의 명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지내게 하여 주시고 또 명절 가운데서도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 같은 복을 받아서 평안을 누리고, 참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역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여서 참 비참해진다는 이 사실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삼가듣고 그리고 내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참 온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이 모이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의 참 일가를 다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참 어떤 문제 하나라도 해결하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주님만이 구세주이시고 주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인 줄 알고 있습니다. 참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여 온갖 종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머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원수를 물리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참 축복의 땅이요 약속의 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드리는 예배 진정과 신령의 예배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마음껏 복을 주실 수 있는 삶제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9장입니다. 찬송가 49장입니다.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축복
크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7장입니다. 찬송가 167장입니다. 교동문 37번입니다. 교동문 37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7번입니다. 목소리를 맞추어서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사를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모든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주의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공기치 아니하시며 영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공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이요 바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조춘성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구원의 크신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늘 영생의 영원한 소망을 저희에게 은혜로 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이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세상과 합하고 자기중심으로 살아서 흐트러졌던 마음을 정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근심함으로 세월을 아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활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그 날을 고대합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근신하면서 허송세월하지 않고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여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우리의 삶의 현장과 현상들은 우리의 구원에 제일 유익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한다고 배웠습니다. 또한 믿음은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의 크심이 어떠함과 그 사랑이 어떠함을 알고 인정하고 삶 속에서 준행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모든 현실에 하나님 우리가 자족할 줄 알게 해주시고 또한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할 줄 알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십자가를 달게 해지면서 이 모든 것이 내게 구원에 내 천국성 아래 가장 유익한 것으로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대로 배운 대로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세상 나가 살 동안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시고 의의 방패를 굳건히 세워주시고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쪼개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 세상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반석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선교사님들을 파송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태평로 교회를 주의 핏값으로 세워주시고 주의 보혈을 위해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보혈의 반석에 굳건히 서서 항상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끝까지 주님께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목사님 주의 종 항상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각 가정들이 믿음의 본을 기성세들이 부모들이 보이게 해주시고 자녀들이 주를 떠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 표대를 주께로 향하여서 주님으로 정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의 목표를 삼을 수 있는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주를 찬양하고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이 주인된 믿음의 가정들로 화목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는 아직도 주를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억압당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폭력과 외면 속에서 아버지 비참한 살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슬람의 그러한 폭압에서 날마다 눈물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북한에 있는 형제들, 주님 얼마나 슬픈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가 어찌 해야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소외되고 억압되고 그 삶을 저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오직 이 모든 상황들은 주님의 복음만으로,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만으로 해결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먼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나가서 무엇을 하지 못하더라도 항상 이들을, 소외받은 자들을, 쓰러져 죽어가는 자들을 마음에 품고 늘 안타까워하며 주님께 주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밭에 뿌려져서 귀한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예배 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신약 성경 375쪽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 7절부터 한 절씩 읽어가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졌기 때문에 고국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여러 가지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삶의 고난 속에서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가장 요구되는 태도가 뭐냐? 그러면 오래 참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인내가 바람직한 태도인지는 야고보서 1장 4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참고 이 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구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구원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참는데 언제까지 참으라 그랬지요? 주님의 뭐 하시기까지? 강림하시기까지. 그리고 8절에는 길이 참으면서 마음을 굳세게 하라 그랬습니다. 10절에는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을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지요? 어떤 사람? 인내하는 사람, 참는 사람. 길이 참으라는 말씀은 뭐 하는데 참으라 말이지요? 뭘 참으라 말이지요? 뭘 참아요? 신앙을 지키는 걸 참으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그걸 참으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계속하는 데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고난이 없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웠더라도 힘들더라도 마음이 좀 참 허하더라도 믿음에 구태하지 말고 믿음 생활을 계속하기 위해서 참는데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어떻게 참아요? 길이 참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길이 오랫동안 참는데 언제까지 참느냐? 언제까지만 참으면 되는데 그게 언제까지만 참으면 되는 거지요? 주님이 뭐 하시기까지? 강림하시기까지. 그러니까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만 참으면 된다는 말은 주님이 반드시 뭐 하십니다? 강림하십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참으라고 했으니까 주님이 강림하시면 그때는 안 참아도 되는 겁니다. 참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강림하시면 신앙생활 안 해도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강림하시면 그때는 믿음 생활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환난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강림하시면 우리는 힘든 거 없어요. 어려운 것도 없어요. 주님이 강림하시면 뭐만 있지요? 기쁨만 있고, 예? 참 주님이 강림하시면 행복만 넘치고, 그리고 주님이 강림하시면 이제는 우리들이 이때까지 신앙생활한 것에 대한 뭘 받는다 말입니까? 상을 받는 겁니다. 다 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상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상을 받습니다. 주님이 강림하시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무엇은 절대로 없다? 무엇 절대로 없지요? 벌 받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을 벌은 다 누가 대신 받아줬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받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벌 받는 거 없어. 벌 받는 거. 세상에 살면서 잘 못할 때는 채찍에 맞고 징계 받고 그런 건 있지만 주님이 강림하시고 나면은 벌 받는 거 없습니다. 이제는 행한 대로 상 받는 거 그것만 남아 있으니까 언제까지만 참으면 되느니라?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그때까지만 참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왜 참아야 됩니까? 신앙생활을 계속하기가 믿음을 지키기가 쉽다 말입니까? 어렵다 말입니까? 어렵다. 오늘도 교회 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 누가 쉽다고 그랬더라. 쉽다고 느끼지면 그건 정말로 좋은 겁니다. 난 교회 오는 것보다 더 쉬운 거 없어. 사실 저는 참 직장을 그만둔 이유가 뭐냐? 주일을 못 지켰어. 주일 지키기가 어려웠어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 참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쯤에서 목회하라고 부르시는 모양이다. 왜냐하면 하는 일이 수출 업무인데 이거 뭐 맨날 바이어들은 주일날만 들어오고 왜 하필이면 주일날만 들어와? 주일날만 들어오는데 꼭 내보고 나가라 그래. 왜냐하면 부하 직원이 둘이 있는데 그 둘이 있는 사람들은 좀 역할을 잘 못하고 그래도 참 할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고 과장이 바로 나갈 수도 없고 그러니 올 때마다 그래서 나보고 나가라는데 내가 살짝 몰래 부하 직원 보고 너가 나가라 그래갖고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고 뭐 써주고 다 해서 한 번 보냈는데 두 번 보내고 세 번 내고 계속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는 그만둘 때가 됐다. 그러고 사표를 냈습니다. 그러고 이제 신학교 다니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니 길이 참으라는 것은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참 달리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신앙을 지키고 이렇게 어렵게 신앙을 지키는 것을 주님은 모를까요? 알까요? 알고 계시니까 어렵지 힘들지 방법이 없어. 근데 참아야 돼. 그런 걸 참을 때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뭐가 없어져요? 부족한 것이 없어지는 거.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고 참으니까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참고 이기니까 또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참고 이기다 보니까 성자가 되고 하나님 형상을 이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주님이 강림하시면 그때는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다 닦아줍니다. 너가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그거 다 이겼어. 그거 다 이겼어. 추석이 되니까 원래 추석 때 뭐 차례 지내는 겁니까? 설날 때 하는 겁니까? 설날 때 더 많이 하죠.
그거 한다고 얼마나 볶아대고 그냥 뭐 말도 많고 힘도 많은데 얼마나 교회 온다고 힘들었니? 얼마나 어려웠니? 그때 되면은 참, 이제는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참아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지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무엇을 바라고 길이 참아? 열매를 바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네. 농부는 왜 참습니까? 더워도 참고 어려워도 참고. 우리나라는 더워도 더운 거 아니더라고요. 저 이집트 가보니까 43도인데 목욕탕이 뜨거운 물속이 43도예요. 42도. 그런데 대한민국도 금년 여름에 더워서 숨쉬기도 어려운데 그거는 가보니까 숨을 딱 쉬는데 숨이 팍 막히더라고요. 43도 되는 공기가 입안에 푹 들어오는데 못 살겠어요. 죽을 것 같아요. 이건 그냥이 아니야 이거는. 그런데 농작물이 다 타들어가지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 그 땡볕에서 가가지고 잡초 뽑고 일을 하려면 얼마나 어려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거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힘들고 어렵고 덥고 땀나는 걸 참는 이유는 참고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면 좀 지나면 뭐가 나와요?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곡식들을 줍니다. 하나님이 주는 곡식들이 제일 좋은 식량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나쁜 거 없습니다. 다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참 좀 더 고생되더라도 힘들더라도 조금만 버티면 좀 지나면 이삭은 그 해에 몇 배의 수확을 얻었다고요? 100배, 100배. 놀라웠습니다. 그러니까 참 농부도 열매를 기다리는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지키고 믿음 생활을 계속하는 것은 어렵지만 유혹도 많지만 그래도 길이 참으면 농부들은 이 곡물로 열매를 얻지만 우리들은 무엇으로 열매를 얻지요? 영원한 것으로, 없어지지 않는 것으로. 한번 받으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가는 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히 시들지 않는 그런 열매를 하나 맺으면 영원토록 써먹는 거예요. 또 하나 가져오면 영원토록 써먹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농부들은 뭘 기다린다고 그랬죠? 7절에 보니까 뭘 기다려요? 이른 비와 무슨 비? 늦은 비. 이번에 가보니까 정말로 이른 비와 9월달에 간 이유가 비 오기 전에 간 겁니다. 10월달 되면은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른 비는 언제 오느냐? 10월 중순부터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른 비가. 비가 오기 시작하면 사는 겁니다. 사는 거. 가끔 가다가 저기 뭡니까? 아프리카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세요. 비가 안 오면은 다 말라가지고 사자도 먹을 물이 없어서 헐떡거리고 코끼리도 물이 없고 그러면 풀이 풀풀 날리고 조금만 더 버티면 되는데 어린 새끼들이 그걸 못 버티고 가다가 푹 쓰러지면 못 일하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짐승들이 죽는 게 그 뭡니까? 사자나 이런데 잡혀 먹어서 죽는 것은 얼마 안 되고 이동하면서 물이 없어서 죽는 게 거의 대부분 90%는 다 물이 없어서 풀이 부족해서 죽는 것이지 잡히 먹는 건 얼마 안 됩니다. 강을 건너다가 아구한테 잡히 먹는 건 그건 정말로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쓰러져서 다 거의 90%는 그래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는데 이른 비가 10월 중순부터 비가 싹 오면 땅이 촉촉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그때 밭에 막 심는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늦은 비는 언제 오지요? 3월 말부터 4월 초에 늦은 비가 오면 그때 밭에 심어서 뿌리를 내리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늦은 비가 오면 확 해가지고 6월 달쯤 되면은 6월 초쯤 되면 그 요단강 동쪽에 그렇게 푸르답니다. 혼전심에 볼이나 밀이 촤촤촤 해서 얼마나 푸르고 비옥한지 그거 보면은 반한다고 해요.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머레스 반 지파가 요단 동편에 앉아서 우리는 여기에 살겠습니다. 그렇게 푸르다고 합니다. 살기 좋으니까 가축을 먹이기 좋고. 그러니까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농부는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뭐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비는 하나님이 안 내려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다른 말로 하면은 뭘까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농부는 이 비를 기다리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이 노력해도 지금 과학이 발달해도 비를 내리게 할 수가 없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쯤 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주면 견딜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길이 참고 견딜 수 있도록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더 이상 못 견딜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은혜를 다 베풀어 줘가지고 견딜 수 있도록 비를 촉촉히 주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 주니까 아이고 살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살고 또 살고 그래서 참 견딜 수 있도록 그러니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제자들도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바다를 직접 가봤습니다. 낮에는 그렇게 잔잔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 주변에 산들이 있더라고요. 그 저녁이 되면은 바람이 막 불어요. 내가 있는데 바람이 막 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결이 막 일어납니다. 파도가 심하게 나면 8m, 9m까지 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견딥니까?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그냥 꼼짝도 못하게 죽을 때 되니까 주님이 와서 걸어와서 잔잔하게 만들어 주시.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환난을 당하는 환난이나 고난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무슨 과정? 훈련 과정입니다. 훈련입니다. 이럴 때도 지키고 저럴 때도 지키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제일 첫 번째 겪는 어려움이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도 참고 견디는 겁니다. 그것 좀 이겼더니 이제는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도 또 참고 견디고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건강 때문에 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도 또 참고 견디고 그랬더니 그렇게 견디고 했더니 나도 몰랐는데 내가 성자로 변화되어 있어요. 내가 그냥 하나님 형상으로 변화되었어. 이제는 굳건한 사람이 돼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변화되었어.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그야말로 해처럼 빛이 나는 그런 참 영원한 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견디고 이것도 견디다 보니까 든든한 믿음으로 성장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9절, 8절 봅시다. 뭐라고 했죠?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어떻게 하라? 곧게 하라. 무엇이 가까우니라? 주의 강림이. 조금만 참으면 돼. 그 말입니다. 주의 강림이 가깝다는 것은 조금만 참으면 돼. 조금만. 마음이 흔들리면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뭐로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제일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마음을 뺏기면 다 뺏기는 겁니다. 싸워보기도 전에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마음이 다 무너졌어. 싸울 생각을 못해. 그러니까 이번에 여리고성 가봤어요. 여리고성 주변에 삥삥삥삥 돌아도 싸울 생각을 못해. 마음이 다 무너졌으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는 마음을 굳세게 해야 됩니다. 참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좀 가난하고 배고픈 삶을 산다는 거 쉬운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참 하늘수만 있다면 여유 있고 풍부한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받고 싶지만 그러나 이래도 견디고 저래도 견디고 하나님이 끄떡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줄 알고 참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왜 참느냐? 주님의 강림이 뭡니까? 가깝습니까? 가까워요. 주님이 나한테 오시든지 내가 주님께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이때까지도 참았는데 앞으로 얼마 남았는데 그걸 못 참겠어? 그러니 참 언제까지나 무한정 참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얼마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는 것은 우리가 못 참는다 말입니까? 마음만 먹으면 참을 수 있다는 뜻입니까? 마음만 먹으면 가까워 조금만 더 견디는데 이제 얼마 남았어? 이때까지 훌륭하게 잘 견뎠어. 그러니까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니까 주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그게 지난 주일 날은 참 주님을 떠난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돌이키는데 무엇과 무엇으로 돌이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 그 잘못한 것을 해치고 가는데 뭐가 필요해요? 회개. 두 번째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요? 순종으로, 믿음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참으면 얼마든지 견딜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참을 때 주의해야 되는 것. 9절에 보니까 뭐가 있죠? 9절에 형제들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참을 때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 참 마음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뭐 해야 되느냐? 뭐 해야 되느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마귀가 주는 유혹 중에 제일 큰 유혹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 왜 나만 이렇게 어렵습니까? 나만 어렵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유별나게 어렵습니까? 하는 그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나만 어려운 겁니까? 잘 몰라서 그렇지 세상 사람 다 어려움이 다 있단 말입니다. 다 있습니다.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 저 사람은 세상에 무슨 어려움이 있을까? 뭐 하는 것마다 잘 될까? 그런 것 같지만 속을 뜯어보면 남들이 모르는 어려움이 없는 집이 없어. 다 있어, 다 있어. 한 가지씩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나에게 유익된 현실도 있고 억울한 현실도 있고 힘든 현실도 있고 아쉬운 현실도 있고 다 그런 현실들이 있지만 몰라서 그렇지 이런 현실을 통해서 내가 갖춰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아무리 어렵더라도 적어도 무언은 하지 맙시다. 누구 때문에 하는 무언은 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무엇하다가 쓰러졌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원망하다가 멸망당했다고 나옵니다. 원망하다가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이제 물이 넘치는데 또 길이 좀 어려우니까 길이 힘들다고 또 원망하고 또 물도 없고 길도 있는데 이번에는 양식이 맛이 없다고 애굽 땅에서 먹던 맛있는 게 없다고 또 원망하고 양식이 있으면 이제는 참 뭐 다른 게 없다고 또 원망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이래도 원망하고 저래도 원망하고 이래도 원망하고 원망하게 돼 있어. 원망하는 사람은 어차피 원망해.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망하면서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참 물이 없으면 좀 목이 마르지만 물이 없은 형편에도 순종해서 구원을 이루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길이 좀 험해서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서 충성하고 구원을 이루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양식이 없으면 좀 배가 고프고 힘이 들지만 그래도 배가 고프지만 그래도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하는 그런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견디다 보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뭐 어떤 구원을 이루어요? 온전한 실력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진짜 실력자입니다. 하늘나라에서. 그러면서 야, 너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거 많지? 눈물 나는 거 많지? 힘든 거 많지? 그런데 9절 끝에 보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어? 문 밖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심판자가. 나는 억울한데 참 내 억울한 거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 야, 너 억울하지? 너 잘못한 거 없어. 너 정말 잘했지 않니? 너 정말 동기도 좋았고 잘하려고 노력했지 않니? 그런데 저 사람 때문에 그래 된 거 원망 안 해도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심판해줘. 하나님이 알고. 그러니까 이 요셉도 자기는 참 뭡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는데 안 넘어가고 지켰는데 이 감옥에 가서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내가 갚는 것보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갚아줘요. 영원토록. 한 번만에 팍 하는 것보다 영원토록 갚아줘요. 하나님.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심판자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어. 너 힘든 것도 알고 있어. 너 어려운 것도 알고 있어. 이거 너 이겼으니까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좋은 상을 들고 기다리고 계셔. 너 힘들게 한 사람 그거 알고 있어. 하나님이 나중에 다 물어줄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할 테니까. 너는 원망하지 말고 원수를 뭐 해라고요? 사랑해라는 겁니다. 사랑해주면 더 이기는 겁니다. 더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10절 봅시다. 쏙 터졌던 사람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누구들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에 무엇을 삼으라? 선지자들로. 아브라함은 얼마나 참았습니까? 하나님이 75세에 떠나라 했는데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아들 얻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25년. 쏙 터져서 나갔으면 죽었을 거예요. 근데 25년이 걸렸어요. 그래도 참고 신앙을 지켰으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오래 참았습니까? 요셉은 특별히 잘못한 거 없어요. 요셉이 뭐 우상을 섬겼습니까? 뭐 간음을 했습니까? 요셉이 뭐 도둑질 했습니까? 그런데도 어느 날 형들이 오더니 노예로 팔아버렸어. 얼마나 쏙 터집니까? 그것도 뭐 그래도 형들 아닙니까? 자기 형 배가 다른 형이라도 형 아닙니까? 아버지가 같은데 형인데
그래가지고 17살에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어.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 말도 잘 안 통해.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어. 그런데도 일 열심히 하고 충성했더니 가정의 총무가 돼서 좀 살만하니까 이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해. 삭삭삭삭 유혹을 해. 그래가지고 참 주인에게 충성을 지키고 유혹을 뿌리쳤더니 오히려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유혹을 뿌리치는데 오히려 감옥에 갔으니까 얼마나 속 터집니까? 그래도 요셉이 참고 참았더니 때가 됐을 때 하루아침에 뭐로 만들어졌어요? 총리로 만들었어. 그래 요셉이 참은 것은 13년입니다. 30에 총리가 됐는데, 그런데 총리가 돼서 뭡니까? 요셉이 몇 살에 죽었더라? 110세입니까? 120세입니까? 아무튼 110세에 죽어서 80년을 총리를 지냈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빛나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왜 참았는데, 억울한데 13년 동안 참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적어도 참으려면 그 정도는 참아야 참았다 하는 거지. 그리고 모세 보세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나가서 광야에서 몇 년을 목축으로 삽니까? 40년을 목동을 했어요. 40년이면 세월 다 갔습니다. 옛날에 배우면 다 잊어버려요. 완전히 목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불렀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참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가지고 또다시 어디로 갑니까? 또다시 광야로서 광야에서 몇 년을 더 있어요? 40년을 더 있어요. 모세가 120년을 살았는데 광야에서 몇 년을 삽니까? 80년을 살고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러니 모세가 얼마나 속이 터졌겠어요. 그놈은 광야 사람 살 때 못 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풀이 풀풀 날리는데 정말 마음 놓고 수영 한 번 못하고 물도 한 번 마음 놓고 못 먹고 목욕도 못해요. 정말 물 없어요. 그런데 쏙 터지는데 80년을 살고 광야에서 쓰러졌는데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소원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안 된대. 너 여기서 죽어라. 그래서 모세가 너브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죽은데 내가 거기를 올라가고 쳐다보고 왔는데 거기는 개발이 안 돼서 옛날 그대로입니다. 가나안 땅 여리고 쪽을 바라보면서 숨을 거둔데 모세는 죽는 순간까지 참고 참 순종을 이겼습니다. 예레미야 얼마나 참았습니까? 예레미야 별명이 뭐지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 예레미야는 기적을 행하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처럼 죽은 사람 살려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보다 일찍 어릴 때 부름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죽을 때까지 한평생 복음을 전했는데 이놈의 예레미야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핍박을 받고 나중에 복음을 전했더니 이 뭡니까? 우물 속에 집에 던져버리고 얼마나 속 터집니까? 그러고 난 뒤에 참 하나님을 섬기라 안 섬기면 망했는데 진짜 나라가 망해서 없어졌어. 이제 나라 망했고 조금 남았는데 그 사람 보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섬기라 그랬더니 잡아서 애굽으로 끌고 가 버렸어. 왜 애굽에서 죽습니까? 그런데도 참고 견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봅시다. 누구로? 보라. 다 같이 읽어봅시다. 11절입니다. 보라. 마지막입니다. 보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누구의 인내를 들었고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그러니까 참 인내하는 자를 무엇되다 합니까? 인내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참는 자, 우리 속담, 우리 한국이 왜 이리 복 받았나? 속담이 성경 말씀하고 똑같아.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합니다. 참는 자에게. 못 참고 그냥 놨으면 그 복이 없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도 시험을 뭐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참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는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환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하는 일은 너무나 잘 되는 그런 사람 복이 있다고 안 그랬으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렇게 됐으면 다행이지만 잘 안 믿는데도 그렇게 된 것은 뭡니까? 도살할 나를 위해서 살찌운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거 가지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인내를 들었다 그랬죠? 욥의 인내. 욥은 특별히 하나님께 범죄한 거 없어요. 다른 사람보다 신앙을 더 잘 지켰습니다.
심지어는 잔치하고 나면은 그 아들, 딸 수대로 그 뭡니까 제사를 드리면서 혹시라도 마음으로 죄지으면 안 되니까 이 조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생활을 했으니까 욥은 다른 사람보다도 아주 뛰어나게 신앙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어려움이 왔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왔습니까? 재산이 많았는데 하루아침에 그 재산이 다 날라가고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 참 뭡니까? 제가 직접 봤는데 어떤 사람이 평생 고생해가지고 나이가 한 60 넘어서 집안 칸 마련했어요. 그래가지고 집안 칸 마련했는데 남편도 죽고 없어졌는데 그런데 평생을 같이 지내던 그 형님 동생하고 언니 동생 하던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 일 해가지고는 보증을 들어줬다가 이 쫄딱 그 해가지고 집을 막 날렸어. 직접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살던 집이 한 3천 되고 제법 좋았는데 그 집을 날리니까 정신이 이상이 됐어. 완전히 평생 쌓은 걸 없어지니까. 그런데 욥은 그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날렸으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재산만 없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아들, 딸 10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 정신이 아마 이상이 될 것 같아. 그리고 평생 자기와 함께한 아내가 일이 됐는데도 신앙을 지킬 필요가 뭐 있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 차라리 그게 낫지 않냐? 하나님 욕하고 자살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아내가. 그러고 가버렸어요. 아내는. 그런데도 욥은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참 쏙 터지는데 신앙을 지키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어보면 욥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개발하고 믿음을 버렸다는 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랬더니 욥의 신앙이 좋은 새 친구가 위로해준다고 찾아와가지고 위로해주지는 못하고 네가 이렇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망한 것 보니까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너가 죄인인 게 분명해. 그러면서 넌 죄인이라고 자꾸 몰고 가는 겁니다. 사실 뭐 원죄도 있고 본죄도 있으니까 뭐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 그래 따지면 다 죄인인데. 그런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 같이 뭐 그런 죄 지은 것도 없고 도둑질한 것도 없고 간음죄를 지은 것도 없고 못된 흉악한 일을 한 것도 없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안 당하는 이런 어려움을 왜 당해야 됩니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게 욥의 말. 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나보다 신앙도 안 지키고 새끼도 안 나고 성경도 안 읽고 저런 것들은 이렇게 잘해주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해서 아들, 딸 다 죽이고 재산도 없어지고 발바닥에서 머리 끝까지 온몸에 악상이 나고 나는 왜 이럽니까? 왜 이럽니까? 난 그 일을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짱 하고 나타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욥 보고 뭐라고 그랬지요? 욥 보고 뭐, 너는 왜 의심하였느냐? 이러지 않았어요. 너는 왜 믿음에 후퇴했느냐? 이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너는 왜 순종하지도 못하고 믿음 생활도 잘 못했냐? 이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그랬지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야단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인간인데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다 이해를 하느냐? 나는 인간인데 내가 하는 역사를 어떻게 다 이해를 하느냐?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무지한 말로 왜 이치를 가리느냐? 하나님이 하는 일은 선한 일인데 그게 하나님이 욥을 야단친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서 너는 왜 안 믿었니? 왜 의심했니? 왜 충성하지 못했니? 왜 게을렀니? 그런 걸로 야단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단친 건 넌 인간이기 때문에 신인 창조주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 그러니까 이해 못해도 순종하면 되는데 왜 자꾸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니?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니? 그게 하나님의 야단친 내용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의 친구들은 잘못했고 욥이 잘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욥의 친구들은 무릎을 꿇고 욥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결론이 뭐죠? 11절의 마지막 결론. 욥의 인내를 들어 주께서 주신 결말이 뭐였지요? 2배로 복받았다는 겁니다. 아들, 딸 10명을 다시 낳았어요. 그러니 이 욥이 뭡니까? 이렇게 환난 지나고 난 뒤에 몇 년을 더 살았다고 나오죠. 욥 보면 아마 100수십 년을 더 살았는지 아무튼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100수십 년인지 몇백 년을 더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오랫동안 더 살게 해줘서 충분히 행복을 누리게 해줬고 아들, 딸 10명 더 낳았는데 훨씬 훌륭하게 해줬고 재산도 갑절로 더 줬고 마음껏 영광을 누리고 하늘나라에서도 해와같이 빛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줬으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뭐 합시다? 참고 신앙을 지키면 하나님이 땅에서도 갑절로 줍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도 구비해서 온전하고 최고의 영광을 이루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참고 신앙을 지키면 하나님이 참은 거 다 보상해 줍니다. 10배로 좋게 100배로 좋게 보상해 줍니다. 그리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대로 구원을 이루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기다려 주셨으면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514장입니다. 514장입니다. 누가 주를 바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걸어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길을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다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있어 임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말랑 빛방만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거울 이미 당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니 주만 따르네 7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청금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네
주님이 주신 사명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던 제게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족과 화목한 시간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명절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로 즐거운 명절 허락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충성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족과 함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건강하게 무사히 즐겁게 보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범사를 감사드립니다.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어떤 경우에라도 믿는 우리들이 참 빛과 소금 되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여서 참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휴가 이틀이 남았습니다. 나머지 기간도 동행하여 주시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다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금방 욥기를 찾아봤더니 욥이 그 후에 140년을 더 살았다고 마지막에 되어 있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매일 30분 기도, 성경 읽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의 양식, 영의 양식을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전도하기, 가정 예배를 생활합시다. 그러니까 연휴 기간 중에도 예배는 빠짐없이 있습니다. 금요일 밤 기도회도 계속합니다. 토요일 오후 찬양전도 계속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지 예방 수칙을 잘 지켜서 지금 뭐 독감도 계속되고 있고 하니까 건강 유지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몸에서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